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 강동 김희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배경 시리즈 예언서에 관하여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예언서를 보게 될 거고요. 각 성경이 가진 특징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서는 대예언서로 분류되는 5권의 성경과 소예언서로 분류되는 12권의 성경이 있는데, 사실 대, 소가 붙었다고 해서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언서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어겨서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셔서 회복하실 회복의 메시지가 동시에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함께 예언서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언서의 구절들, 또 예언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이 예언서가 어떠한 배경에,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언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장으로 읽고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쓰였는지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는데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유목민족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리고선 솔로몬을 시작으로 왕조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분열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잡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가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라면,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었냐? 각 예언자들이 이 시대에 따라 북이스라엘에 있기도 하고 남유다에 있기도 하고, 어떤 예언자들은 페르시아 때 활동하기도 하고, 어떠한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남유다를 향해 예언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예언자들 각각의 이야기에 따라 다른 배경과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게 이 시대별로 예언자들이 어떤 시대에 활동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예언자는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것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예언자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대 순서대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는 요엘입니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한 명이지요. BC 835년경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당시에는 북이스라엘도 살아있었고 남유다도 살아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패권은 아수르가 잡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지고, 부두엘은 아마도 제사장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이고요. 특별히 이 요엘에서 중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여호와의 날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모습이 등장하는지는 요엘 2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잘 나타나는데,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는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을 생각했을 때 먼 미래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그 날은 왔고 우리는 그날 가운데를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를 묵상하면서 성경들을, 예언서들을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이사야입니다. BC 740년에서 680년, 굉장히 긴 세월을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사실은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한 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완전히 다른 시대와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유다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나중에 임재할 하나님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꼭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나뉘어지는 것처럼 주제가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한 인물이 아니라 혹은 제자가 썼거나 다른 이사야가 썼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만들어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는 성경이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는 성경입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언제나 혼란함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평화의 세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예언되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화의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사야를 읽어가신다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미가입니다. 미가는 BC 735년에서 700년 이 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하던 그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족보가 등장하지 않고요. 가드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 출신인 것으로 봐서 서민이었거나 혹은 비천한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핵심 가치로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활동했던 당시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절인데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또 가난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현 시대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향한 억압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왜 더욱 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성 가운데 없게 하라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따라 모두가 그분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됐는데 그것이 깨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가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관한 묵상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가 6장 8절에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성경이 바로 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바냐입니다. BC 632년에서 628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아있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기록되는 것으로 봐서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 이전까지 아마 활동했던 선지자로 추측되어지고요.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 시절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만연했었고 요시야가 왕이 되는 시점에도 여전히 그 나라의 문제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족이어서 성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성과 우상 숭배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스바냐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성경이 스바냐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그날이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 그날에 주실 축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는 위로가 큰 성경입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레미야입니다. BC 627년에서 580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멸망한 이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굉장히 긴 성경인데요.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지요. 눈물의 선지자. 왜냐하면 유다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였던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고 그 상황을 겪어나가면서 슬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라의 어떤 국운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아는 채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또 은혜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울면서 막 뼛속까지 타오르는 슬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에 관하여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성경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문제의 성경이지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구성 자체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BC 609년에서 605년,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신흥국가로 떠오를 그 시절,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선포로 기록되어 있다면 하박국은 하나님과 하박국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읽으시면 매우 쉽습니다. 하박국이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합니다. 우리 유다가 너무 썩었습니다. 유다가 너무 썩었는데 우리를 좀 가만히 냅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는 것은 그래 알았다. 바벨론을 통해 심판해 줄게 라고 대답하시죠. 그러자 하박국이 당황해요. 아니 하나님, 이 썩은 나라 바벨론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 너무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은 바벨론도 근데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과 계획은 나에게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박국이 하게 되자 하박국이 마지막에 유다의 심판 앞에서 어떤 찬양을 하게 되냐면 3장 17절부터 19절에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러 가지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여전히 즐거워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박국은 조금은 다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매우 재미있는 형식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고백은 사실상 심판 앞에서 하박국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노래하는 가사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매우 짧게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하나 궁금하시다면 먼저 우리 교회 라이트하우스 강동에 나오십시오. 강동구 신앙도로 27기 74에서 주일 오후 1시에 예배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하셔서 등록하시면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함께 대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 배경 시리즈를 유튜브로 볼 수 있지만 직접 만나서 배우면 더욱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